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오직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종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영혼들마다 복을 주옵시고 전하는 심령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7편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방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가고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다닙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대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갖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인정받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순간 그들은 광야의 방황이 계속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고갈되고요.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람들은 안정이 되면 오히려 성령의 강이 말라버립니다. 광야에 있을 때 뜨거운 더위, 목마름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솟아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겉으로는 광야를 맴도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신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멀리하면 고갈되죠. 신앙은 30년, 40년 믿어도 제자리입니다. 결국 자신이 늙는 것, 돈과 집을 가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이 똑같은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을 것이다 하는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가야 하는데
땅에 주저앉아 자리를 맴도는 것을 보면 왜 그럴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안정되었을 때 말씀을 붙잡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결사적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해요. 쉽게 흥분하고 진리를 곡해합니다.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돈과 지위를 쫓아갑니다. 나라의 길을 찾지 못하며 쇠락의 길로 갑니다. 사회적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마귀에 인질되는 것과 같습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백성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깨닫는 데서부터 옵니다. 깨닫고 나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깨닫고 나면 자리에 맴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의 소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존귀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려고 막대한 가치를 지불하신 속량자라는 사실, 우린 이것들을 기억하며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이르게 되죠. 8절과 9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인데요. 기적의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삶을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서죠. 삶은 채워져 있고요. 문제,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길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서야겠습니까? 어떻게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아주 까다로운 문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체,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 그것들을 깨달으면서 설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워져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 가운데 도우시는 능력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삶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들을 감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귀한 삶 되게 하시고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심령들마다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하고 거룩함이 삶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